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종역대로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소망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주님을 따르리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바쁜 일과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우리의 영이, 마음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람에게 지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거, 부딪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어서 그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힘들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굳은 마음도 풀어주시고 용서하지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람이 소통하고 또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상처받은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해가 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8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으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몸과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삶의 위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주신 일도와 또 함께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도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없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삶이 편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폭우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또 화평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창세기 72면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은혜 주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 곳곳이 가뭄으로 또 기근으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매일 45도로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물이 없어서 아주 난리더라고요. 전력난의 위기도 오고 그러면서 유럽이 그동안에 선진국으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인생 흉년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으로 가뭄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남부 지역에는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서 고민하고 또 식수까지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럽니다. 그래도 오늘 또 내일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는 그게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계속이 되면 이 과일들도 생육이 부진해 또 잘 익은 것 같은데 과일이 터지면서 생산해냈지만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민이 됩니다. 이 감자는 구황작물인데 흉년에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후 위기를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올해 감자 농사가 10%가 감소된다 하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북 예천에 사과 농장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과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이 풍작을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된대요. 풍년이 더 걱정이 된답니다. 너무 많은 사과가 이렇게 소출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풍년이 더 걱정이 고민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과일의 수확기가 되면 날씨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폭우로 폭염으로 또 우박으로 이상기후가 이 소출할 때까지는 잘 이게 참아줘야 되는데 꼭 출하하기 한 일주일 전에 태풍이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 농사를 망치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입추라고 하는 이 계절의 시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요 이 입추 날씨를 보고
한 해 농사의 흉년과 풍년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입추를 전후해서 김장, 무하고 배추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 날씨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도토리가 흉작이 되니까 곰들이 이제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올해만 들어서 172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 회사들은 호황기를 맡고 있는데 이 반도체 호황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호황인 건 아니잖아요. 한쪽에는 호황이 되어서 초과 이익분을 배분해달라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산업통상부 김종관 장관이 다른 곳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초과이익 분배로 갈등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다. 사람들의 심리가 풍년이 되면 더 쓰고 싶고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일은 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 호황기 때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호황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호황기 때 많은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자꾸 투자를 하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는데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함부로 쓰고 다 나눠버리면 투자를 언제 하느냐. 이웃나라인 중국하고 미국이 이 호황기 때 돈을 번 것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그 매출에 웃도는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은 걸 좀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왜 안 나누냐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흉년기가 들면 그 흉년에 대비하지 못한 나라, 흉년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나중에 흉년 때에는 사람 앞에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내놓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호황이 계속되는 비즈니스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노동자들도 많이 채용을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혁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노동자들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서로 잘 의논해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인생의 풍년기가 있고 흉년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호황기를 맞이하고 또 흉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호황기를 맞이할 때는 모든 게 성장 바람을 타거든요. 그 성장 바람을 탈 때에 사람들은 밑바닥을 준비하는 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올 수 있다. 어렵게 살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흉년이 되면은 그 흉년에 누가 그 결정을 하냐면 소비자가 소비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돈이 없으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잘 사는 사람도 또 풍족했던 사람들도
이 불안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기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풍년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 흉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랑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난산을 겪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장례를 치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탄생했던 장소이기도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지 그때의 그 부모들의 입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말해요.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이 요셉의 어머니거든요.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 후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해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는 아주 귀한 옷을, 채색 옷을 입혀주었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사랑이 더 많이 가고 어떤 애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잃는 슬픔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없는 이 아들 때문에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랑을 했는데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되도록이면 아버지 사랑을 좀 덜 받게 하려고 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사랑을 받게.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을 하고 또 편애를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고. 요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네 형이 이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갖다 줘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간 이 요셉을 형들이 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거든. 그래서 가서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이참에 요셉을 그냥 없애버리자. 그 아들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요셉을 죽여서 그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가 꾸었던 그 꿈을, 우리에게 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가 한번 보자. 그렇게 서로 모의를 하면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 넷째 형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살려두자. 그러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옷을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가지고 죽었습니다. 요셉이 이 옷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더 크게 했던 겁니다. 그 후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후손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누구에게로 인계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당시에 바로왕의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리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랑받았던 아버지 아들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그곳에서 집안일을 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안이 요셉이 들어간 후에 잘 되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집사로서 총무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 그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이 어디로 팔렸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많이 이렇게 주신 것은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주셨다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그 관계를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서로 친밀하고 또 필요할 때 나누고 이런 관계인지, 아니면 아직도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또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목적은 위급한 때 서로 돕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형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제 야곱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의 아들들에게 이 가서 우리의 양식을 좀 사오라,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풍년기에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흉년기가 돼야 이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했던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곳에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본 거예요. 왜 몰라보겠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설 줄을 몰랐거든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기대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사러 갔던 사람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요셉에게 주여, 당신들은, 우리는 이곳에 공부를 사러 왔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굽신거리며 자기를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곁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지막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팔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우리들이 팔아버려서 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0명의 형들이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미디안 상인에 팔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기대했겠습니까? 예측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중에 10명의 형제들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권력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은 편하게 잠을 자지만 때리는 사람은 마음에 늘 짐을 지고 잠을 못 잔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의 그 위치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말하기 전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복수할 마음, 한풀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형들을 거기서 징계를 했을 때인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그 섭리를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한 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과 그 지금 서 있는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10명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아마 요셉의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요셉은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나쁜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그 짧은 순간인데 요셉은 그 말을 한마디 던져놨다가 형들의 마음은 그 고통에 연속했을 거라는 거죠. 나는 요셉입니다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달려있느냐. 내가 노예로 팔리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보내줬는지 형들은 알겠느냐. 이제 과거의 흉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원망과 분노하면서 내가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차례다, 이런 마음을 형들은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형들이 나한테 해악을 끼친 만큼 나도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을 형들은 가졌었는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요셉의 마음에 그 분노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속에 이 고통과 근심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형제간에라도 지금도 형제간에 마음에 그 짐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형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이 만났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인생의 풍년기를 맞이했을 때 그 형제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그 복수할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흉년기가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풍년기 때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인생의 흉년기가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게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육체의 흉년기가 겪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안식일에 그것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마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는 걸 유대인들은 못하겠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것이 좋겠느냐,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자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됐다, 이 말씀을 하거든.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도 형들이 흉년기를 맞이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상처나 또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잠시 속상했지만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7번 울어요. 언제 우느냐면, 첫 번째는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했을 때 요셉은 울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고 난 다음, 베냐민을 만나고 난 다음 울어요. 왜 그 울음이 있었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는데,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제라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고, 세 번째는 형들이 은잔시험을 통과했을 때 울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2번 웁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서 울게 되고 아버지 죽음 앞에서 울면서, 마지막 7번째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 또 요셉이 한번 형들에게 같이 울면서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들에게 이 흉년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농사는요, 정보가 더 중요하대요.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모종을 하고 언제 심을 건지 그게 중요하고 언제 출하할 것인가 그것을 잘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정보를 읽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은 날씨가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고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잘 농사 지었는데 제때 출하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겁니다. 흉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이 흉년에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흉년을 맞는 이 야곱의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복수할 마음이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머리가 뛰어나도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나 비판한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크스는 10대 때는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대요. 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포도나무 비유 그걸 보면서 수필도 쓰고 잘 읽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서 이 마르크스가 이게 세상적인 것을 보니까 비판과 원망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 원망하는 시각 그걸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 중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요 기독교의 이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같아요. 또 하나는 스탈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 소련의 서기장, 초대 서기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사제로 훈련을 받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 고통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초대장을 보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9절, 10절 봅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먹고 살기 막막했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이 흉년의 길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가족들을 봉양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온 가족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이 성공해서 자신만을 살려간 게 아니라 그 흉년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모든 것을 잘 봉양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흉년의 기간에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잘 봉양했을 때 요셉이 어떤 복을 받느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늘 기도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는 다투기도 많이 해요.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 가족과 형제들을 또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인생에 풍년기도 있고 흉년기도 있습니다. 풍년기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인생의 흉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또 함께 나누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나의 맘에 은혜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형제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함께 나눔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또 차량금으로 구정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과 그 돕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건강을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그래도 조금씩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문한 박금희, 김영자, 박익재, 이중심, 최남영, 이순자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나누어 준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강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 또 형제들에게 좋은 소식 또 격려의 또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망을 부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제 활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일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복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 형제들과 가족들을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인생 경영기에 가족을 구하고 또 형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고 또 공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